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해에는 4일, 5일 이렇게 되니까 짧은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은 올해는 풀로 한 주간을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길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훈련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꼭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흐뭇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흡족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 의무 때문도 아니고 혹이 손에 날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되실 때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병든 것을 간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계획한 일들을 뒤로 하고 먼저 행하였던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신앙의 일들을 정직하게 했던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건 피할 수 있는 일인데, 피해도 누구도 욕하지 않을 일인데 그럼에도 내가 꼭 해야만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세례가 그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세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그런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에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 받기 위하여서 줄을 서 있는 그 대열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내 죄를 씻김 받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단강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대로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일들 또 명령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바로 모든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그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 죄를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본을 보이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세례는 예수님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 아니라 미래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런 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자리에 서겠다. 너희의 자리란 바로 죄인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의 맨 앞줄에 서겠다. 내가 너희들의 본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먼저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2000년 전 요단강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또 우리가 거쳐야 할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그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받는 자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세례의 현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통과 의례처럼 마치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경력이라고 이렇게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럼 세례 받았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 교회 다닌 경력을 말하는 것처럼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전혀 옳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 바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시냐고? 몰라요? 여러분 누구냐고 물으면 김주현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김주현의 아들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떠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이 사람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은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런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은 꼭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런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사람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전환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일부러 내려오셨어요. 요단강은 어디를 요단강이라 물론 요단강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오는 그 줄기가 전부 다 요단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터가 있는 요단강은 전혀 달라요. 세례터가 있는 요단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요르단, 요즘에 있는 요르단에서 건너는 그 길목, 그것을 바로 요단강 세례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는 훨씬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생활하시던 그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사건이, 그 세례 사건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그 먼 길을 와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거리로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 걸어와야 되는 그런 길인데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이곳에 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절의 의사를 내비칩니다. 요한은 이미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세례는 죄를 없이 하는 그런 현상, 아니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사람의 자녀인 세례 요한이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죄인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뜻은 도덕적인 완전함 이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런 명령들이 내 생각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를 시킬 때에 늘 올바른,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일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또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이지만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단순히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간혹 내가 왜 그것을 받아야 돼? 왜 사람이 목사가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바르는 거 굳이 받아야 돼? 내 마음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물을 찍어 받아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는 목사가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라고 혼자서만 주워오는 거 하지 마시고 들리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진행을 하지.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는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구약 성도들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세례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대요. 구약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제 세례를 받았어요? 네.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물속에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닷길이 확 열렸잖아요. 아무리 바닷길이 열려도 그 진흙탕 아니겠어요? 수천 년을 물이 담겨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 길을 마른 길을 달린 것처럼 그렇게 달려서 건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홍해를 지나는 것을 물속을 건너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속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세례 모습은 지금 우리가 세례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침례교회나 또는 순복음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는 물속으로 푹 잠겼다가 푹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를. 물속에 잠겼다 나온다 해서 그런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 세례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물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것 이렇게 받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되지만은, 그러나 물에 굳이 빠졌다가 나오는 것만이 세례가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것도 세례의 한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세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찍어 바르는 것도 세례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르는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겉으로 샜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가장 먼저 앞서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먼저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속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속이란 뭐예요? 죄값을 치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안 치렀죠? 누구도 뭐 100만 원을 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그냥 값을 치르지 않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물.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그냥 거저 준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어떤 값을 치렀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이란 그냥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값을 내고 사람을 구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내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세례의 사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 이 세례는 우리의 신앙 경력의 한 졸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찬식 때마다 마음껏 잔을 받는 것, 이 자격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받는 것은 내 신앙 경력의 졸업장이 아니라 이제 입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내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씀들 잘 하시죠? 근데 살 때는 꼭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그런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하늘의 문이 열린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세례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주관하시기 위해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간을 주장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부터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든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6개월 되고 학습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되어서 세례 받는다. 그런 인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교육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례 받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이 안 돼. 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은요 1시간이 되게 긴 것처럼 언제 끝나지? 왜 똑같은 말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지? 이런 표정이 보여가지고 약한 인생 때문에 연약한 마음 때문에 길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여러분이 다시금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때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운행하셨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에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세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 각자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주라고 말하잖아요. 우주.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알아서 그런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겠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이 그 말씀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그냥 통과 의례 이런 것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의의도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때로부터 나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정체성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보니까 왕이 즉위 선언이 나오는데
다윗을 향해서 이 왕위를 이렇게 주게 하는 그런 선언이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너는 내가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내가 세운 왕이다. 내가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는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릴 메시아 왕으로 보내신 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선언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많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셔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낸 메시아다. 너희를 다스릴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그는 올바른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체성이 여전히 죄인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다. 이미 내가 사랑하는 그런 자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세례 받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려워요? 단순하잖아요. 난 세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세례 받은 자답게. 세례 받은 자답게 사는 것. 세례 받은 자답게 사는 건 뭔데요? 아니 세례 받으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세례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나는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길은 갈보리 언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그 길을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도 열려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맡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심령에 기록하시고 책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